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네, 누구든지 처음에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관심이 계속 가면서 잘 알고 싶은 마음이 들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함께 곁에 있고 싶고, 또 그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있고, 이런 함께하는 삶을 모두가 열망하죠. 맞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랑으로 가는 단계가 참 여러 단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를 아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을 때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된 한 사람이 있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그분의 삶을 보시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지구촌 하나로 교회. 이 작은 교회에 낯익은 얼굴이 있다. 김영두 목사. TV 브라운관에서 보았던 그가 목회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다. (1980년대) 방훈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탤런트 출신 김영두 목사. 드라마 연속극을 비롯해 연극과 단막극 주인공 등을 맡으며 배우로서도 그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뜨거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 방훈이 아닌 또 다른 인생, 김영두의 삶을 선택했다. 당시 같은 연기자로 활동했던 문호장 목사와 함께 연예인 선교회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목회자의 길. 그러나 이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주님께로 인도했다. 김영두 목사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에 4번째 교회를 세웠다.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개척교회지만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 이름의 권사 성령의 권능을 모든 질병 떠나가시오.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개척해 왔는데 이제 목사님 돈도 없고 그러시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 그래갖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합력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탤런트라고 하면 그래도 공인이잖아요. 공인인데 처음에는 조금 제가 그 공인이라 조금 거부감이 좀 생겼거든요. 그런데 계시면서 보니까 굉장히 온유하고요. 성격이 부드럽고 제가 생각한 거 이외로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반면에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 능력이 굉장히 있으신 거예요. 자신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김영두 목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동시에 폭발적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셔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 교회를 부흥되면서 동남아나 또 우리가 이제 그 좀 후진국의 교회를 많이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이 흘려온 눈물 또한 기쁨이라 여기는 김영두 목사.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아직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 그 새로운 기록을 오늘도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탤런트로 활동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말이죠. 네. 사실
뵙기는 처음 뵙는데 실제로는 네. 아주 오래전부터 뵌 것 같이 익숙한 얼굴이에요. 그렇죠. 네. 지구촌 하나로교회 김영두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래. 두 분 사이는 또 그렇고 그런 사이죠. 그렇죠. 어떤 사이인지. 국이 제가 국이 탤런트고 우리 오미 11. 집사님이 아, 11길이가 이기 선배, 후배. 예. 선배님 되시는군요. 네.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방훈 선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 방훈이야 이러길래 선배 웬일이야? 근데 나 목사 됐어. 너무나 큰 변화를 갖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 네. 그 시절엔 서로가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될 줄 상상을 못했죠. 그렇죠. 그래 오미 집사님도 그때 안 믿었지 않았나? 나는 네. 그때는 뭐 저는 안 믿었으니까. 예, 저도 그래서 아주 오래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쯤의 일이니까요. 저 77년도 입사했고 79년도 정도 9년도, 했지. 네. 내가 82년도에 예술 명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까요? 출연하신 작품. 이제 전월기에서는 기용이라는 청년, 그리고 일용이 친구 한 7명 나왔었어요. 네네. 그게 기용이라는 청년이고, 와이프는 서울 아가씨가 서울세대기라고 불렀고, 우리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친구들이 업동이 보배라는 딸을 데려다줘서 길렀어요. 맞습니다. 그걸로 나왔고. 기억나요. 그러다 제가 이제 갑자기 사명받고 목사 이제 돼야 되니까, 서울에 형님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나를 불러 올리는 걸로 하고 내가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미국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사극에서 아주 제작비 제일 투자 많이 해가지고 처음 시도 대형 드라마 시도했는데 거기 이제 대마도 성주 종우지라는 역이 있어요. 소생장 사위 그 역을 했고 그 다음에 추동국 마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해가지고 첫 번째 추동국 마마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우왕역 아주 좀 독특한 캐릭터였어요. 저는 수사반장하고 사극에서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역시 출연하신 작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 같아요. 네, 그동안 도도체가 방훈이라는 그 탤런트 선배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김영두라는 목사의 이름으로 새로 오셨는지 정말 새롭게 하소서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요. 예. 우리 연예계에는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예, 첫 번째 목사 되신 분이 문호장 목사님. 네. 악역 전문배였죠. 문호장 목사님 되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됐습니다. 탤런트로서 목사님 되신 분이 이효 목사님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임동진 목사님. 예, 그분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고요. 임동진 목사님은 정말 제가 또 기도에 큰 빚을 진 분이에요. 제가 두 번째, 이게 네 번째 교회 개척한 두 번째 광명시 하안동에 교회 개척할 때 느닷없이 웬 피아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모르는데 익명으로 했대. 그래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임동진 그때 장로님이셨죠. 그래서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거기 KBS가 넣은 MBC로 사실 뭐 이렇게 친분 관계가 없었어요. 단지 탤런트 동료였다는 그것만으로 그분해 주셔서 내가 평생 기도에 짐을 지고 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그 외에도 탤런트 출신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지금 제 동기 생겼던 변형철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사랑하는 친구였죠. 네. 그리고 6기생 탤런트 김홍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배역을 맡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탤런트였던 분이 내려놓으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요. 얼핏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옛날하고 다르세요. 그래요? 네, 옛날에는 참 자상해서 밥 먹었니? 만나면은 밥 먹었니? 묻는 게 인사였거든요. 내가 커피를 또 많이 사줬는데 후배들. 예. 아무튼 참 자상했던 분인데. 예. 그 우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참 궁금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그때까지 처음이요. 탤런트 할 때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시절에도 그러면 교회는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몽이라는 농촌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고 그 위에 한 부락 위에 구세군교회가 있었어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연극 때 애들이 사탕 준다 가자로 해서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한 번 두 번 갔어요. 그 기억이 있고. 사탕을 또 먹으라고 한번 가봤군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가자로 해서 한번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 사관님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목사님을.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막 그 경차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구세군 교회를 다니셨군요. 아니, 다닌 건 아니고. 한 번. 두 번. 네, 그 사관님의 설교에 그저 집중해서 들었던 그거를 기억이 하나님이 나요.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나한테 격시켜 주시더라고요. 본인도 몰랐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아마 하나님이 벌써 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몰랐지만. 네. 그게 다였는데. 그게 다였죠. 네. 그게 다였고 저는 그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말 내세가 있는가. 그리고 불신자들 측에서 보면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 마음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그게 참 제일 큰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50까지만 내가 탤런트로 연기자 생활하고 그다음에 절에 가 스님들로 그랬어요. 그랬어요? 거기 탤런트 하는 도중에도? 예, 난 복음 못 들었으니까. 그러면 내세에 내세나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건 집안이 그런 불교.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고 그래. 아들 낳으면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살린다고 어머님이 불에 갇혀 뭐 공들이고 뭐 점치고 부탁거리고 그런 일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근데 저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 우리 구세주라는 걸 누가 확실히 알려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정확히 얘기해 준 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30살에 이제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없었어요. 아니 그때까지 없다가 왜 30살에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꿈에 잘 꿈을 안 꾸는데 꿈에 그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형사로 계신데 그 아주 휘황찬란한 빛이 하늘 끝까지 펼쳐 있는 걸 보이시더라고요. 꿈속에. 그래서 내가 꿈에 하나님이시구나 왜 깼죠. 근데 이상하다. 난 돌 붙이러 갖다 놓고 불경을 보고 있었고 거기 기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그 형사를 보이시니까 놀라운 참 일이네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10일쯤 됐어요. 82년 1월 초에요. 10일쯤 뒤에 있는데 또 꿈을 보이시는데 아주 선명해 보이시다. 여의도 광장처럼 밤에 그런 데 나갔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근데 시드는 꽃처럼 다 이렇게 막 시들어가. 그러면서 뭔가 갈급해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늘 바라보니까 이 하늘 끝에 저 하늘 끝에 대형 십자가가 빛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다 하고 그렇게 외쳤더니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분들이 막 다 소생하는 거예요. 꽃으로 피어나듯이.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스님 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하늘 보시고 십자가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6개월 전에 제 매형이 이제 군인 육군 소령이었어요. 저기 와 계신데 딸 둘이 딸을 하나를 낳고 있는데 아들이 기관지 폐렴 그런 증세인데 1년 동안 아주 유명한 박사님한테 치료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내놨어요. 죽는다고. 근데 그때 누님이 그 아이 살린다고 그 여도 순목교 교인들이 뜨겁잖아요. 그날 애들 끌고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때부터 성령 막 뜨거운 성령 임하면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철야기도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다니도 못 낳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대요. 근데 거짓말처럼 딱 나서버렸어요. 숨소리도 아주 고양이 같은 게 딱 그치고. 그래서 숨소리 보라고 얘 나왔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핍박했죠. 옛날 1년 전부터 주사 나왔던 게 이제 약효과가 나타나서 핍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니 교회 가려면 주일날만 가지 왜 매일 가느냐. 광신도들처럼 요즘 교회는 광신도가 많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핍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꾼 걸 가지고 그렇게 확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에 그 2월 8일 날 올라간 걸로 기억되는데 부흥성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하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계신가 정말 그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보니까 리기다 소나무 뭐 별로 볼품 별로 아름답지 못한 리기다 소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도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한심하다. 이런 데를 뭐하러 가고 있을까. 근데 거기 지금은 성질 좋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 4,000명들한 대형 천막이 있더라고. 그 속에서 있는데
저도 이제 와서 이렇게 난색처음으로 기도해봤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모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혹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표적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만 계속 하는데 이틀째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죄들 생각나게 하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막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는데 그냥 온몸이 불처럼 그 추운 겨울에 온몸이 불덩어리 되어버렸어요. 성령세를 같이 받아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아하. 그 보잘것없는 리기다 소나무들이 그 자연의 하나님의 찬양을 처음 느꼈어요. 산천초목에다 새롭게 보이는 거죠. 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다른 게 다 다시 보이고 저렇게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회개가 나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에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영혼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악수를 하면 그전에 왜 손이 이렇게 뜨거워요? 아니 차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제 쫄병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해서 막 눈이 여기까지 오는데 고쳤으니까 매일 한두 시간씩 손발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찬양 깜짝 놀랐는데 3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른 여자 나타났어. 손발 하나님이 싹 고쳐주셔가지고 뜨거워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창세기 1장이 딱 꼬꾸라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왜 스님이 되려고 그랬냐면 그거 알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그걸 알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 벌써 그게 다 나오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걸 알고 제가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읽는데 이 말씀이 막 내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는데 마치 뱀장어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시 그렇게 막 이 속에서 역사하는데 견딜 수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2시간 정도를 책을 읽지 못해요. 근데 저녁 한 7시, 8시 정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새벽 한 5시 정도까지 읽었어요. 구약을 읽다가 내가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신약에 와서. 그랬더니 구약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예언된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하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며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읽는데 그냥 그 말씀이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날치듯이 엄습해요.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전쟁 날이야. 그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나는 세계 선교 사명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이 있구나. 알아졌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여기는 뭐 목사님만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그러지도 않았고 예수 믿은 지 5년이나 10년이 된 사람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게 따르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하면 막 갑자기 손이 뜨겁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 막 암을 쏟아내기도 하시고 또 암을 토해내기도 하시고 막 이때 그 악한 영이 눌렸다 막 귀신들 소리치고 나가면 정신 이상자들이 나고 뭐 다리 10cm 짧은 사람들이 막 자라나기도 하고 혹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를 주시니까 저는 집사도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 됐는데 그렇게 시작하니까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주님을 만나도 아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급하셔서 꿈에 네, 출연하셨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와가지고 막 전도했죠. 탤런트 동료들, 선후배들, 또 개그맨, 코미디언, 성우들, PD, 막 스태프들 막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번 어느 선배가 날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야, 넌 방송에 녹화로 나오냐, 전도하러 나오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핀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바로 성령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영혼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막 전도하면 또 잘 이렇게 따라와요. 잘 따라와서 지금 그 전월기 아줌마로 나오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김정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내가 이제 그때 그분도 전도했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다 모시다 놨더니 오늘 안 나와. 보니까 절에 갔대.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얘기해도 불경하고 성경을 같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속을 많이 치겠는데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지금 한국 나왔잖아요.
보니까 아주 은혜 받고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 와서 창립 예배 때 아주 성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우리 저 집사님도 성경하고 불경을 같이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도 보면은 옛날에 불교 집안에 있었고 내 세대에 관심 있으면 불경도 좀 읽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잘 별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나중에 믿게 되는 이제 하나님. 근데 어떻게 다루며 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처님이나 뭐 공자님, 맹자님 이런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이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훌륭한 인간이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인 걸 제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얻게 됐고 이제 아까 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이제 직접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고 그 그렇죠. 진리가 잘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거, 1.1도 변함이 없다는 거 제가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집사 시절도 아니고 네. 난 평신도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왕초보인데 그때부터 말씀에 붙들리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뭐 거의 교회가 살았죠. 어. 교회가 살고 방송 나오면 이제 뭐 방송 뒷전이고 막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믿으면서 이약 믿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자.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말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고 말씀해서 나는 사실 복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내가 이약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다. 그래서 이제 11조 생활을 믿은지 바로 했어요. 그 성우들 중에 여자 집사님들이 신앙 좋은 분이 많았어요. 그 송도영 집사님이라고 네. 그분이 계셔서 내가 이제 같이 외화 더빙을 할 때 만나서 내가 물었어요. 11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빨리 해보라고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이제 예수 믿고 바로 11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방송인 현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끊어줘요. 어음을. 근데 그걸 가지고 격리부에서 돈을 바꾼다고요. 하루는 제가 11조를 제일 빳빳하고 좋은 걸로 섞이지 않게 해서 한쪽을 모아서 지갑에 딱 이렇게 끼웠더니 탤런트 박영지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내 뒤에서 있다 그걸 봤어요. 보더니 웃어. 근데 의미심장한 웃음이야. 그분이 왜 그렇게 웃었겠어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싹 웃었어. 왜 그렇게 웃었을까? 그분은 그러니까 세상 말로 삥땅 치는 건지 알았지. 와이프 몰로. 그래서 내가 이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건 다 하나님 거다. 근데 10분의 1 하나님 거라 하나님 거 후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 든다고. 그래서 이걸 11조를 한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이분이 놀랬어요. 그때 그 서대문에 우리 MBC가 있을 때 제작비 줄이려고 방역 사정이 안 좋으니까 드라마 한 5, 60분짜리만 40명 정도 보통 뭐 연기자를 그렇게 출연했는데 7, 8명 가지고 녹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막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그랬는데 저는 매일 녹화했어요. 2% 저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분이 봐도 신기한 거예요. 매일 녹화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아는 거야. 그러더니 후배들한테 야 너네들 방훈이 봐라. 방훈이 예수 믿고 11조 생활하더니 저래 놀 틈이 없어. 너희들도 예수 믿고 11조 생활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니 그분도 장로님 되셨어요. 아주 신앙 좋으시고. 네. 그렇게 돼서 제가 11조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지키신 거 알았고 제가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이제 그걸 알려줘서 연예인들이 11조 생활하면서 또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미 그 목사님 되기 전부터 목사님이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요. 우리 선배님들이 연기하러 안 오고 지금 전도하러 왔느냐 할 정도로 막 은혜 받자마자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평신도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목사님이 되셨어야 하셨나요? 제가 기도하면 주의 종이 되겠다는 소리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이 올라오군요. 그리고 이사야서 읽으면 그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 말씀이 있는데 그냥 파도처럼 붙여오게 하고 또 막 소원으로 불같이 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몇 분에게 했어요.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명받은 것 같다고 신앙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1년 작정기도 하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참, 조영기 목사님 그 성도님들 많기 때문에 뵙기 어렵잖아요. 끝나는 날 잠깐 상담하게 됐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사명받았으니까
신학교 가십시오. 천국 스타 되십시오. 또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천국 스타.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신학교 갔죠. 1년 만에 신학교 가면서 야간에 신학 공부하고 낮에 이제 녹화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또 집회, 간증 집회 다니고 그래서 아주 바쁘게 하나님. 특별히 또 뭐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워도 자기 고향에서 세운 일은 꺼려해요. 대접받을 일이 없거든. 선지자도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 우리 김영도 목사님은 고향에서 제일 처음 교회를 개척했다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믿자마자 그런 응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받은 말씀, 그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주시면서 너희는 전 세계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주셔서 그걸 놓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4번째 교회 세우는 건데 아직도 저희들 응답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이제 시작이고 제 사촌 형이 이제 세상 말로 보면 깡패가 있었어요. 아주 뭐 사고 치고 맨날 그러니까 뭐 사람도 많이 때리고 맞기도 하고 뭐 감옥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전도 편지 쓰면 성경책 넣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했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분을 이제 나와서 제가 교회로 모시고 인도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완전히 너무 속식이니까 남편이 이제 이혼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합쳐졌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시골에 고향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우리 고향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거기에서 들어가 세울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 두 동네, 이웃 동네에 있지만 가지를 않아요, 시골은 안악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시골 집이 이제 큰 채도 있고 작은 채도 있어.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더니 사촌이 은혜 받고 나더니 자기가 식당 하던 게 있었어요. 건물, 이제 반듯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걸 부수고. 그래서 그분 내려가고 우린 저녁에 이제 이 영적 싸움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엄청난 그 회복 역사 일어나니까 우린 저녁에 그 식당에 모여서 막 중보기도를 계속했죠. 그런데도 역사를 해. 가가지고 이제 멀쩡한 건물을 다 이렇게 부수니까 왜 멀쩡한 건물을 부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교회 짓는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놀랬죠. 깡패가 말썽이야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 읍에서 하루는 자재사로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오는데 갑자기 사단이 공격을 했어요. 온몸을 마비시키니까 정신이 있는데 이거 움직이지 못하겠더니 커브를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60km 정도 달리다가 그냥 바위산을 그냥 밟고 완전히 뭐 오토바이는 완전히 다 찌그러지고 쓰러져가지고 눈, 코, 입, 귀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가는 차들이 세워가지고 보니까 김영상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이니까 깨워서 났어요. 그때 이분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더 놀랬죠. 교회 세운다고 그랬을 때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죽으면 교회 안 세운다고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감사한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골 사람들이 마음 하나님 움직이시면서 이제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 작은 교회를 이제 제가 초창기에 거기 이제 전도사님 내리보고 내가 계속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국내 다니면 사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례비 같은 걸 내려드리다가 이제 제가 또 교회를 2번째 세우니까 못해서 이제 그분들이 직접 그걸 전담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사례비, 유지비 다 해가지고 또 이제 노인회관 그렇게 진다고 땅 사러 그래서 아주 헌신적으로 해서 제가 큰 짐을 또 덜고 그래서 동역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큰 힘을 덜고 또 계속해서 짐을 짓기 위해서 지금 4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사명을 다 받아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역시 쉽지 않았을 것만 같아요. 오시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으셨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실 사명받지 않은 사람은 니아 깎을 힘만 있으면 니아 깎으면서 주님 섬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쓰신 만큼 연단시키기 때문에 크게 쓰자는 크게, 작게 쓰자는 작게 많이 깨뜨리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와이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너를 내가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여기 광명시 하안동에 2번째 교회 개척에 세우고 목회할 때예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후임자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날 미국 보내는 거 알고 그러면서 IMF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뭐 어렵게 된 상태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떠나려고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어. 비행기 값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 이제 후임 목사님 이렇게 다 인수인계하고 나니까 이제 매영 집사님이 퇴직금 명예퇴직 받은 거 300만 원 줘서 그걸 비행기 티켓 딱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처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 국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이 이제 처리하는데 또 응답 주셨어. 김 목사를 미국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를 이제 미국에 스카우트 하려고 몇 목사님들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거든. 그럼 그때 차라리 젊었을 때 보내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지금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모세는 내가 몇 살에 불렀느냐. 그래서 책망하니까 그냥 자기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죠.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내 친구, 내 방송 동료 친구였던 그 15년 동안 내가 기도했던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그 부흥 집회를 미국 집회할 때 하나님이 아주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하면서 회개 역사를 많이 시켰는데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장로교 다니는데 거기서 집회하는데 막 그냥 교인들이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나면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처음 보셨나 봐. 그러니까 그냥 이상해가지고 막 당회를 열어보셨어. 그 와이프하고 처형에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저 전도사님 가기 전에 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이민생활 참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자꾸 술 먹고 뭐 더 그렇게 되니까 마음 못 잡고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술 먹기 3일 붕해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날 픽업하고 그런 데 와서 있는데 설교 끝나는데 성령께서 손 얹으라고 그랬더니 편집사한테 손을 얹었어요. 얹는 순간에 그냥 하더만 난리가 났어. 막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로잡으셨더라고. 끝나고 나서 제가 간증하는데 제가 손을 얹는 순간에 불덩어리 2개가 손을 딱 홀드하면서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게 아주 강력한 성령 체험하고 하루아침에 싹 바꿔버렸어.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여자 끊고 뭐 다 끊어버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와이프하고 처갓집에서는 뭐 너무 추워서인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 교회 쪽에서는 김영두 전도사가 와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놨다고 막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국제전화로 계속 기도하면서 매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제전화로 내가 은혜 받은 것들, 축사 치유 사역들 계속 교육하고 훈련시키면서 이제 그분도 목사님 되셨죠. 하나님이 내가 가르친 친구며 제자인 거기에서 부목사로 섬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섬기는 걸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오는 걸 알았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목사고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왕을 모시던 내가 그런 자세로 섬겼어요. 근데 미국엔 참 그런 게 많아요. 그 사단이 그 어느 사람들 몇 사람 충동질에 이간질 시켜가지고 주의종들 곤경으로 몰아넣고 영주권 뺏기게 하고 막 그런 역사만 너무 아파하고 내가 미국에 집회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을 내가 많이 참 기도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기서 어느 여자분이 그 모함하는데 우리 변 목사님이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나에게 헌금을 맞추라고 그분이 응답받고 근데 나도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와전시켜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문제가 그 경제 문제를 크게 해가지고 아주 온 교회를 다 끌고 와가지고 나오라고 소리치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조용히 떠나라고 해서 저는 조용히 떠났는데 내가 15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친구했던 그 친구 날 배신해서 중으로 몰아넣렸는데 하나님이 다른 나와 아무 관계없는 두 주의종을 불러가지고 나를 돕게 하시고 거기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러면서 2,000불 비행기 티켓 마련해 빨리 보내라고 뒤도 돌아보지고 떠나라고 그래서 울면서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면서 떠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괜찮지만 가장 내가 15년 동안 살아있던 내 친구가 그럴 때 가슴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 요셉을 애국 국무총리 되게 해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때 그냥 수레차 끌고 와서 바로 국무총리 되게 한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이려고 팔려갔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가 하는 그거를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요. 네. 또 그러면서도 목사님의 빈손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손길들도 많이 체험하시겠죠. 네. 어떤 분이 기억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LA 부근에 1시간 정도 걸린 그 오렌지 카운티에 그리 가라서 제가 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람 가는 거야. 아무것도 기약도 없이. 그런데 일불도 없죠. 나가지도 못하고. 일단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얻으러 다니는데 거기는 그 한국 목회자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 왔다 이미 갔어요. 그래도 안주가 없고 그런데 흑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지금 조그만 거 쓰려면 쓰는데 우리가 쓸 수가 없어. 한국적인 그 문화 차이 때문에 그건 얼룩덜룩한 것만 해놔가지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쫓아오더니 내 손에다 뭘 꽉 쥐어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주라고 그런다고 보니까 100불짜리 한국 돈 10만 원을 쥐어주는 거야.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금 주라고 해서 난 순자고 주는 거라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마켓 가면 옛날에 나한테 은혜 받았던 분이 쫓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여기 오셨냐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뭐 200불도 주고 300불도 주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되게 이제 우리 거기 한 목사님들이 고생 많죠. 다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는 거 다 월부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저희들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시니까 우리도 답답하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면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내가 우리 사명자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배들에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 모든 이익권 기득권을 다 포기한다면 주님이 두 벌 옷이나 전대나 갖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유효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상처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어딜 가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픔도 있으셨지만 또, 교인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으시죠? 네, 그 목회를 해보면, 정말 자식 키우는 거 이상해요. 우리가 왜 아이들 파도 치는 물가 내놓으면 부모 심지어 어떻게 꼭 그래요. 근데 저는 또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내 자식처럼 막 품고 있어야 되고, 아픔 같이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들은 막 부담스럽대. 너무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 것에서 건져내지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성도가 또 좋은 목자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또 목사가 정말 좋은 성도 만나는 것 축복이에요. 네,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한 성도를 저희가 만나고 왔거든요. 네. 잠시 얘기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눠보죠. 보시겠습니다. 전에 제 비즈니스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님 누님으로부터 미국에 목사님 계시는데 기도를 한번 받으라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오른팔에 상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4학년 때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구나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왼쪽 다리에 화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왼쪽에 화상 있는 거는 제 부모 형제나 제 배우자밖에 모르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되게 섬세하시고 진짜 사랑의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어려운 계속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우울증하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어떻게 마음에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5개월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쫓아서 계속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믿음 받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의 축사 기도로 인해서 제 마음에 있는 자살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으시죠? 예. 아주 흐뭇해하시는 그 표정이 인자한 목사님 보시는 것 별로. 가슴이 짠하네요, 그냥. 우리 노수영 형제는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요. 네. 그때 전화로 저렇게 만나게 하면서 저분이 참 너무 좋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그리고 또 두뇌도 뛰어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또 활약도 했고, 또 응원단장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에 술 대접하는 거. 네. 밤마다, 저녁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필름이 끊겨버려. 필름이 끊겨버리니까 그 후에는 뭘 하는지를 몰라요. 기물을 파괴해도 사람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 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가정적인 큰 어려움도 있어. 그때 하나님 저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괴로우니까 밤새 술 드시면 울면서
엄마, 아빠, 형제 이렇게 하면 그분들 하루 이틀이죠. 밤새도록 그렇게 하니까 못 견디니까 이제 그분들이 전화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나 목사로 보지 마라. 네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해라. 그리고 네 형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나랑 만나자. 그래서 대화하면서 형으로 만나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보통 제가 미국에 있는 하루에 약 짧게 3시간, 보통 한 5시간 전화해요, 국제전화를. 그 제가 전화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욕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면 욕하지 말아주고 왜 그런 말씀 주신지 알아?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도 속식해서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간섭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자기가 매일 경험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매도 맞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니까 매일 삶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작년 9월에 2달 차가 왔을 때 2번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안수기도 받고 막 다 토해냈어요. 되게 이제 막이 눌려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배에 손만 얹는데 반 죽는다는 거 아파가지고 이게 건강상 괜찮은데 그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토해내고 5년 동안 먹던 우울증 약 다 끊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자살시키려고 그런다고 그거를 쫓아주라고 자꾸 그러세요. 알코올 중독의 영곽을 쫓아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하려는데 매일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면 도망가고 하여튼 숨바꼭질하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기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갔죠. 8명이 떠나가고 나서 이제 그 자살 거기서는 완전히 해방되고 치유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중에 있어요. 자기가 그냥 말 안 하는데 개척교 하려니까 할 게 많잖아요. 자기 카드랑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앰프, 뭐 빔 스크린, 팩스기 뭐 그런 거에 한 500만 원 자기가 헌물하고 또 그때 내 처음 만나면서 11조를 가르쳐줬더니 바로 순종해서 하면서 그때 한 11조를 30만 원 드렸는데 이제 이번 달 1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자기가 매일 경험하니까 엄청나게 변했죠. 저 친구는 이제 그 자기들 친구 만나도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봐야 묻고 주는 거예요, 전화를. 그럼 국제전화잖아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필요한 부분, 아픈 것도 알려주고 상황도 알려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한 성도한테 전화를 3시간에서 5시간을 하다 보면 이 성도가 많아지면. 그게 이제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이제 숫자에 연연하고 뭐 사실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그때 개척교회 할 거니까 하나님이 뜻이 우리 노 형제를 구원시켜서 그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투자하지. 근데 몸이 하나니까 사실 저도 그거 하면 막 몸이 엄청 뭐 견딜 수가 없어요. 힘들 수가 없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건져내면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훈련시켜주면 그 사람 내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 사는 건 주로 말씀 사역 훈련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것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 사역 훈련도 있지만 성령 사역 훈련을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기적과 역사 나타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해왔어요. 말씀 사역 훈련을 같이 하고 성령 사역 훈련을 같이 하면서 우리 이제 성도를 그렇게 훈련시켜 와서 이제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 했고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더 말씀하시고. 저는 한 25년 동안 기도해온 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 교회당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 공연장식 교회당을 지려고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여건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미국의 애나하임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 그 수영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서 대형 가서 저도 3번 봤는데 아주 몇백 명 출연합니다. 낙타도 몇 마리, 뭐 양도 몇 수십 마리, 그 송탈도 다 재현을 하는데 그런 공연을 하면서 많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가 커지면 극장식 그러니까 무대가 회전하고 올라가는 그런 조명명 완벽한 공연장식 그런 교회당을 짓고 싶기도 해왔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신병에 눌려 있는 사람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해 나갈 것인가, 그런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치유사역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커졌을 때 제가 자비량에서 그분들 모시고 와서 2주면 2주,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사역을 다 훈련시켜줘서 세임을 얻게 해서 다시 좀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고, 또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은퇴한 목회자님들이 한국에서는 작은 교회는 완전히 속수무책 버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나 또 호걸로 된 사모님들, 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공동체 집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주일하다가 마지막 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삶을 놓고 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그 선한 계획들이 다 열매 맺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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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이렇게 믿어지냐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요.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 오늘 이 시간 새삼 감사를 느껴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한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들어가는지 모를 때 스님이 될 생각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사업 실패, 또 진학 실패, 이거 다 실패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인생 실패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계속 CBS 새롭게 하셔서의 채널을 고정시키면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어딘 길인지, 무슨 길인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 제목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새롭게 하소서를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죠. 네. 뭐. 요즘 많은 분들이요, 올려주시는데 가장 많은 게 가족의 아픔입니다.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중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육체가 건강해야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질 텐데, 특히 김종훈 형제님께서는요,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질환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이 계세요. 협심증부터 시작해서 신경통계통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네. 외에도 심성숙 씨, 이보영 자매도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 들어왔습니다. 네. 특별히 의인의 간구는 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을 가끔 이렇게 자막에 이름이 뜰 때 그를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 정말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종훈 형제님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질환과 힘겨운 싸움을 해오고 있습니다. 협심증부터 해서 신경통으로 치료받으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투병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의 채널을 고정시키며 하나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우리 심성숙, 이보영 자매님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육체의 아픔과 질병 때문에 주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모든 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치료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안면도 에덴 산장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소명 라이프 빌더에서 다이어리를,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드립니다.